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가서 1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큰 타이틀은 신부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각 이제 주마다 우리가 할 때마다 좀 이제 제목을 달리해서 지난번에는 신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왕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미리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열어 주십시오. 제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더 열릴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통찰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만 따라오지 말고, 제가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성령님과 반응하면서 더 깊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끌어당기고, 그것을 흡수하고 또 그것을 취하게 되면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깊이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친밀함과 사랑하심, 또 그러면서 신부로서 점점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이 아가서라고 하는, 전체가 8장밖에 안 돼 있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을 나누고 이제 청춘이 연애를 해도 어떤 사람은 깊이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서로 사랑하지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깊은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기보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또 얼마만큼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느냐, 사모하느냐, 또 친밀함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전반부는 이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면, 이제 후반부 1시간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더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 1장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게 하라.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어다. 자, 2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 독창, 여인의 노래, 또 남자의 노래, 또 여성들의 합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지금 7절 이 말씀은 이제 여자의 노래예요. 술람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8절은 이제 그 노래에 대한 응답으로 남자인 주님이 이제 독창을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 신부가 되는 여인이 자신의 주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뭐라고 찾습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을 어떤 이성적으로, 어떤 계산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의 이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또 연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과 한계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했는데 이 남자가 배신을 하거나 또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해서 아주 큰 배신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죠.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서로 님으로써 사랑하지만 저만 하나 지금은 남이 돼버려요. 그렇게 아주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그런 관계도 때로는 아주 살벌하게 또 아주 냉철하게 어떤 관계를 선을 긋고 관계를 맞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관계는 그런데 그 어떤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의 관계도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종결 혹은 종식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랑을 또 내 마음 깊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당신이 양치는 곳과 양치는 것은 주님이 이제 목자로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치는 곳과 또 이제 정오 대낮에 쉬는 것을 내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곳에 이제 찾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자신이 내가 당신의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겠습니까? 자, 먼저 여기 이제 신부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어떤 사역이나 또 어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임무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을 그런 사역으로 만나고 일로 만나고 목적으로 만나고 도구로 만나고 내 어떤 급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 이런 것들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목회를 하는 저도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어떻게 하면 이 목회가 이 사역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또 성과를 내고 열매를 내게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보다는 주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은사와 또 재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우리의 요구 혹은 우리의 필요, 자, 이런 것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여기 이제 하나 설명을 붙이자면 어여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아름답다. 아주 이제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어여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참 이쁘다. 이제 그런 말들이 저는 뭐 여자는 아니지만 여성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응답을 하세요. 자, 여기 양떼의 발자취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목자로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나의 신랑이 지금 직업이 뭐냐면 목자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지 않고
계속해서 들로 산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이 여인이 사랑하는 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나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자, 네가 나를 발견하려면 찾으려면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면 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씀을 하면 찾아올 텐데 왜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가 목자가 안 돼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목자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이라는 것은 정착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유량하고 방하는. 그래서 유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니엘 유자. 그러니까 이 목자는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열로 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항상 양들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목자 중심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양떼들 중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어떤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하나의 부르심 속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원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돼.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만 해결책이야. 예수님만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양떼와 자신의 양무리와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사역자와 자신의 제자들,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생명처럼 여기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지만 주님을 우리가 진짜 만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주님이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자들, 또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나만 주님의 목양의 대상,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뭐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우들이나 말할 것도 없고 뭐 그곳에 계시나 아니면 전 세계 어디에 계시나 주님이 사랑하는 사역자들이든 뭐 성도가 됐든 아무 뭐 직임이 없는 평신도가 됐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바로 그 주님의 사역과 대상과 하시는 모든 것도 우리가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경멸해. 그가 하는 일은 보기 싫어. 그냥 그 당사자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따르고 당신이 나를 원하면 내가 하는 일도 사랑하고 따르고 존중해 줘야 돼 라는 의미에서 여기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이 목자들은 지금 타인이에요. 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자가 이렇게 남자들이 있는 목자들이 있는 이 상황 속에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홀로 혼자 마치 산에 입산해가지고 돌을 닦듯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마음이 상처를 입고 보기 싫고 또 어떤 그
안 좋은 사람을 배척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신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부르심받은 사역사로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다듬어가고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장막 틈 속에 있는 그때도 사실 주님은 그 속에 계신 거예요. 이 신부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훈련하고 연단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위해주고 다 존경하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나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가까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나를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는 게 뭐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것이 굉장히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힘들죠. 그리고 속상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목자들의 장막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나만 찾지 말고 나를 찾는 하나의 전제 조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치 주님께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마음이 때로 상할 수도 있고 또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저 사람을 잘라버리고 배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뭐 몇 번씩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드는 삶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더 친밀해진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뭐 예기치 못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불행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는 불행일 수 있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주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이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데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먹여주시죠.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뭐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쉴만한 물가로, 그렇죠? 그리고 또 위험 있으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가 있어도 상을 베풀고 잔이 넘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신부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목자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아내로서 성장해야 될 이 신부는 그 자신도 목자가 돼서 양들을 염소 새끼들을 먹이고 키우는 목자가 돼야 돼요. 자, 지금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이 일반 평신도가 아니잖아요. 뭐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으신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다 영적인 신부로서 신랑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이제 추구하고 따르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런 어려움, 목자들의 이런 장막 속에서도 내 이 염소 새끼를 먹이고 그들을 양육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가면 안 돼요. 나 저 사람이 싫어. 나 이 사람이 너무나 싫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 도망가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 내게 맡겨진 약물이든 염소든 그 새끼들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이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 어떤 그 사랑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사랑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가하게 사랑 타령이나 하고 사랑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막 죽일 듯 내 목을 조여하는 상대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것을 바로 그 현장 속에, 그 삶 속에서 체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입산 수도하기 위해서, 물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주님만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고 다 그냥 단절시키고 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9절인데요. 9절. 신랑이 노래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내 사랑이요 바로의 전차를 끌고 달리는 말들에 그대를 비유할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중에 이제 내 사랑아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내 사랑아. 아까 여인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요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그 심장에, 또 여러분의 그 영혼에 귀에 대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실 때, 아, 내 사랑아 라고 나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이름을, 아니면 목사야 선교사야 아무개야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술람 여인에게 한 것처럼 내 사랑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까? 네, 저 같으면 제가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명칭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걸로 부르지 않고 내 사랑아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이 아무리 높으면 주님보다 높겠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주님만 하겠습니까? 사실 주님이 다 주신 건데, 주님의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사랑아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준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빼어난,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말도 그 어떤 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명마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제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품종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당시 중동에서 말은 귀한데 이 말이 어디 말이 가장 좋으냐면 품종이 이집트, 여기 바로 왕,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 왕에 대한 명칭입니다. 파라오라는 왕의 호칭이에요.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왕의 이 병거에 사용되는 말들은 최고의 말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말들이 아주 훌륭한 말들인데, 명품인데 왕에게 가장 좋은 걸 진상하고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주님께서 뭐라고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하냐면,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하고 빼어나고 뛰어난 그 바로의 병거에 준마의 비교를 지금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좀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비유가 썩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 하필 말에 여자를 비유를 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빡 이제 오진 않는데요. 이 문화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이 중동 문화에서는 여인들을 이 말의 비유를 하는 게 어떤 관습으로 항상 그렇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관용구적인 이 언어들이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좀 낯설고 좀 그렇지만, 이 성경적인 이해를 하면
다 알아듣기 쉬운 말이에요. 사실 뭐 해석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여자를 말에 비유를 할까? 여러분, 사실 중동에서 여인들은요, 인격적인 아내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인격적인 어떤 그런 대우 대접보다는 사실 일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혈육이라는 관계 속에서 일하는 또 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들이 이 집안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여자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마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 첩을 두고 뭐 또 막 그런다 그러면 아마 살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집안일을 다 하는 걸, 일꾼처럼 하는 걸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 부인이 와서 일을 나누고 일하는 게 더 쉬우니까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무슨 남자를 독차지하고 무슨 뭐 시기 질투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는 사치예요. 생존 자체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준마라고 하는 이 말에 비유하는 거는 이 여자가 그만큼 그 가정에 필요하다는 얘기고 뛰어나다는 얘기고 훌륭하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냥 좋은 말이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바로 왕이 그 병거에 있는 이 말로 비유를 하니까 어여쁜 자야. 세상에서 가장 내 눈에 어여쁜 자가 바로 내 사랑이 당신이요, 그대요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준마라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무슨 일꾼으로 막 생각해서 나를 부려먹으려고 준마라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튼실하고 아주 건강하고 또 아주 품성이 좋고 또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이제 대상으로서 주님이 여기 준마의 비견에서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절에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여기 이제 뺨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뺨은 우리 이 사람들의 감정 어떤 그 기분의 표현을 이렇게 이제 이 뺨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뺨을 한쪽 오른쪽 뺨을 때리면 뭐 왼쪽을 대라는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나타낸다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뺨이. 그런데 뺨을 친다는 건 뭐를 말을 하냐?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마음을 폭행하는 거예요. 뺨을 때린다는 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는 게 뭐냐면 바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훈육을 위해서도 뭐 회초리를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종아리를 때린다든가 뭐 손바닥을 때린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준비된 체벌이 아니라 감정에 복받쳐서 뺨을 친다는 건 그건 굉장히 그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에요. 제가 뭐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6살 때 아버지로부터 뺨을 맞은 게 평생 아버지를 무섭게 두렵게 혹은 싫게 느껴졌던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위로 누나가 5이고 제가 5번째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앙정보부 이제 그 창립 멤버 되어서 항상 남산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말이 되면 저를 꼭 데리고 그 남산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6살, 5살,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가면 다방에서 그땐 다방이라 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반숙을 시켜줘요. 그 이제 달걀 반 익힌 거. 그리고 이제 본인들 어른들은 이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저를 사랑했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그 고급 장난감 한번 잊어버렸다고 뺨을 손바닥으로 맞은 이후부터 아버지가 밉고 싫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뺨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가 감정이나 자존심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겠어요?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냥 그림이니까 수건 하나 이렇게 걸친 걸로 나오지만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누구 때문에? 내 사랑아, 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사역자들, 나의 이 친구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런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대는 게 정말 우리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무 일이 아닌데 여전히 자존심이 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오히려 나는 뺨을 대기 전에 그놈을 패 죽이는 게 그냥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여기 이 두 뺨에 따은 머리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긴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닥을 따가지고 자기의 이 뺨에 이렇게 들이운 그런 장면이에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신부는 누구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신랑에게 보여주는 거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도 이 상황이 굉장히 언짢고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그 가리듯이 따서 내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에 구슬꿰미라고 말했는데 이 구슬꿰미는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 이제 이 진주 구슬, 그래서 진주 목걸이, 목에 거는 진주 목걸이를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 진주 이 목걸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진주 알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서로 연결되어서 목에 걸었을 때 목걸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 진주라는 것은 상처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든 그걸 영어로 스터번이라고 그러죠. 목이 곧다. 고집이 세다는 말도 되고 교만하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진주 목걸이를 선물해 주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요. 자, 이 진주 목걸이, 이 알맹이 하나하나에 뭐가 녹아져 있냐면 아픔과 상처가 결집이 되고 응집이 되고 농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목에 들어 있어요. 정말 고난을 아는 사람은 서번이 되지 않아요. 목이 곧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부드러워져요.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큰 아픔 속에 큰 어려움 속에 경험하는 거죠. 아,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필요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자신의 목 전체를 감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자신이 주님 앞에 부드러워졌다는 것이고 복종하게 되는 거,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없는데 이제 해석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이제 쓴 것 같은데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신부에게 뭐를 지금 선물을 해주냐면, 여기는 또 다른 이제 영어 번역본이라든지 보면 이제 그 귀걸이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꼭 그렇게 귀걸이라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사슬이라는 장신구로 의미합니다. 장신구. 그러니까 뭐 조그마면 귀에도 걸 수 있고, 뭐 좀 하면 또 뭐 손에도 찰 수 있는 팔찌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장신구인데, 이 장신구가 뭘로 돼 있냐면 사실 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좀 팔찌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합시다. 팔찌, 금팔찌. 자, 이 금팔찌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너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금팔찌를 지금 준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변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 신부에게, 또 신부가 신랑에게 우리가 뭐 예물 교환할 때 금으로 돼서 이제 선물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자꾸 마음을 변심해서 다른 데로 마음을 두면 안 되니까 서로 같이 상대에게 충실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을 이제 의미해요. 자, 이 금은 단순히 어떤 순수하고 어떤 그 깨끗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도 의미해요.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금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만약에 흔해 빠지면 금이 아니죠. 이 금에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금이 그렇게 이제 희소적인 건 아니지만 의미가 그래요. 금. 자, 주님이 주신 것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모두 주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만 특별히 준 주님의 어떤 그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주 가치 있는. 자, 그런데 거기에 이 금 팔찌에 가운데 뭐가 박혀 있냐면 은구슬이 박혀 있어요. 은구슬. 자, 금으로만 다 되면 더 좋은데 왜 은이 박혔을까?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 은은 금보다 가치가 좀 적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 이 금 팔찌에 은이 박힌 게 아니에요. 이 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은 세상적인 가치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금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패라든가 독이라든가 스파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먼저 수라상을 먹지 않고 먼저 그 기미상궁이라고 있어요. 먼저 반찬이나 국이나 음식을 먼저 이렇게 기미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먹는 걸 기미라 그래요. 그걸 먹는데 뭐라면 은수저로 먹어요. 은젓갈로 먹어요. 그걸 대면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응? 독이 있거나 위해한 요소가 있으면 이 은색이 변하는 거예요. 검적게. 그리고 그 출애굽하면 그 성막, 성전 되기 전에 성막 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이제 그 기둥, 말뚝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제일 밑에 까는 게 뭐냐면 은이에요. 밑에서 오는 습한 어떤 기운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안 좋은 것들을 이 은이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은을 이제 깔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어요. 자, 이걸 뭘 말을 할까요? 우리가 금,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가치 있고 누구나 갖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은이 박혀 있어요. 이건 뭐를 말을 하냐? 우리가 순수하고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 이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소욕 혹은 내 욕망, 내 어떤 뜻, 내 목적, 내 어떤 그 비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도록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마치 은의 기능처럼 나 자신을 재어보고 달아보고 따져보고 나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고 나의 그 변하지 않는 주님과의 그 신뢰,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시간도 다 됐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부의 영성 가운데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신부의 노래, 그 다음에 왕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연합 기도에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풍성함 속에, 또 기름 부음 속에, 또 은사와 능력 속에 우리가 아마 다 바랄 거예요. 네, 그런 과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바라보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의 기름 부음과 그 능력과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은사나 어떤 이런 것들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갈망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삶 속에 주님, 나의 부족한 부분들, 또 내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셔 나가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다시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주변에 원하시는 분 있으면 뭐 공유를 해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사역이나 목적이나 그런 걸로 주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발에 불이 떨어져도 우리 주님을 그냥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역자들이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뭐 급하니까 빨리 불을 꺼야죠. 그런데 우리는 사역자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지도하는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 대신 주님께서 이 신부에게 그냥 내가 여기 있으니까 편하게 나한테 와. 그리고 목자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 있으면 안 돼. 내 신부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안 되죠.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서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신랑으로서 교회와 성도와 사역자와 또 우리들이 신부로서 그 어떤 조건도 환경도 내세우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불편하건 힘들건 괴롭건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지도자로, 사역자로, 리더로, 목자로,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들을 주님이 그렇게 피 흘리며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듯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영광 돌리는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